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보호받고 성장하도록 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년 2023년을 함께해 주신 주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주님, 길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지 마음에 지혜로운 다짐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저 잃어진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저희들 역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 힘있게 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변화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들이 대부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까?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올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올해는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올해는 제대로 쉬어보자. 올해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분들과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산책 겸 어디 산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요. 아무튼 산에 이렇게 등산 비슷하게 하이킹을 간 적이 있어요. 등산을 했는데 제 생에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 본 게 10년이 넘을 정도로 한 고지 150m 아무튼 네. 10년이 넘도록 안 올라가 본 고지를 올라가서 산소 부족 현상도 느끼고 아무튼 그랬는데요. 정말 저한테는 에베레스트 산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간쯤에 후회가 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산인 줄 알았으면 출발하지 말 텐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말 텐데 이러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참 이제 힘든 산을 올라가고 있다가 중간쯤이 되었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내려가자, 돌아가자. 아니면 내가 괜히 왔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지혜로운 건 이제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완주할까? 완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이를 악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들 올라가고 있는데 나 혼자 부끄럽게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는 후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올라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올라갈 마음 먹고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며 올라가는 게 맞겠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저 주님 계시는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찌 보면 올라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간혹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구원 늦게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구원 안 받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내가 늦게 받았지, 이런 생각은 혹 한다고도 하는데
뭐 시간 조금만 지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2년, 어떤 분들은 30년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다시 새해를 맞이한 겁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가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신앙을 시작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중요한 바람직한 지혜로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올라갈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가장 기쁘게 정상까지 갈까? 그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맞겠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자랑스럽게 만나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차피 올라가야 될 이 걸음을 올라갈까? 그 생각을 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보통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산을 세운다고. 신앙의 예산을 세우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을 해요. 예산이라는 말은 얼마가 들 건지 비용을 계산한다, 비용을 미리 계획해 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좀 더 쉬운 말로는 각오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내가 얼마만큼 각오할 것이냐, 얼마만큼의 각오를 다지고 갈 것이냐, 이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다들 예산도 좀 세웁니다. 내가 올해는 이런 각오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이 악물고 해봐야겠다.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래, 이런 일 있을 줄 알았어 하고 맞이해야겠다 등등의 각오를 하는 게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산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 세우는 예산이 달라야만 하거든요. 제자가 세우는 예산은 달라야만 합니다. 다릅니다. 제자가 세우는 예산은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해요. 먼저 참된 제자는 결단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멈추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건 참된 제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고 그 앞에 보면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제자라고 말하며 따랐던 사람들 중에 물러가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된 제자 아니죠. 참된 제자는 스승으로 모시고 스승 가는 길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스승이 옳다고 자기들이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된 제자의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진리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옆에 같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스승님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떠나지 않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신앙생활은요, 결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고 그게 신앙이 아니죠. 감정과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 사건, 그게 진리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신앙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철저한 사랑 가운데에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진리니까 따르는 거고 이게 답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답이니까 따라야만 하니까, 아니까,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니까 따르는 거죠.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려면 수도 없이 많이 결단도 하고 실천도 하고 돌아도 보고 극복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돌아보고 극복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걸어가야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본문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미 배웠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비하면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건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건 정말로 나 너 미워, 나 너 싫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란 좇는 자, 따르는 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모두 다 내가 사랑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들 각각에게 다르겠지만 사랑해서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이구 이런 십자가, 이게 아니라 사랑해서 짊어져야 돼요. 자기가 고른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 고르지 않으셨죠? 내가 고른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워 주신 십자가를 나는 내게 딱 맞는 십자가인 줄 믿고 사랑함으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8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망대는 어떤 창고, 일반적으로 큰 창고, 곡식이나 어떤 기구를 넣기 위한 창고라는 의미나 아니면 파수꾼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기 위한 어떤 망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도 괜찮고요. 단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에서 망대를 지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가진 것이 준공하기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계속 읽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 같이 읽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됐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26절 27절에 분명히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8절에 망대와 망대를 세우는 자와 또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며 먼저 앉아 예산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산을 세워야 할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요 살짝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잘 성경을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대, 창고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해서 짓는 거지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짓는데 짓다가 만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나는 안 짓고 그냥 버틸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둘 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필요한 망대가 있는데 필요한 창고가 있는데 짓다가 만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못할 것 같으니까 버틸 거야. 둘 다 지혜롭지 못해요. 필요한 망대는 지어야 하는 거잖아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적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싸우다가 패한 왕이 있고 처음부터 항복한 왕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낫습니까? 근데 여기서 화친하라라는 표현 때문인지 이 말씀은 전쟁을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단은 화친하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친한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이야기예요. 항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항복하자 이거거든요.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항복하자 이거예요. 저는 차라리 싸우다가 패하는 게 낫지 항복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전쟁에서 항복하는 건 엄청난 손해와 치욕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열왕기상을 찾아보죠.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어떤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해라 너희들 싸워봤자 진다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항복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요. 제가 읽어보죠.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누구시니라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 이제 그 아람 왕의 이름입니다.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라. 아람 왕이 너희들 싸움 해봤자 지니까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이러면서 조건을 걸잖아요. 너희 집의 재물들 내가 원하는 거 다 내 거야.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들 너희 아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자녀들 다 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 왕이 처음에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했다가 신하들과 백성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은금은 드리겠지만 후에 말씀한 내 처와 자녀들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를 해요. 자, 전쟁에서 화친한다, 항복한다는 건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그래 그럼 평화롭게 살자 이게 아니라 너의 모든 건 내 것이다. 세금도 내고 곡물도 바치고 아내와 자녀들도 바쳐라 이런 거거든요. 어떤 임금이 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냐고요. 내 가족을 내 아내를 주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이길 궁리를 해야지. 아니 싸우다가 죽더라도 이길 궁리를 해야지 화친할 궁리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화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울까 말까 보고 나서 못 세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지을까 그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미 시작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을 들어섰어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완성된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까? 끝까지 완주할까? 그걸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자신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나 자신 없으니까 하지 않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신앙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1장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1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되돌아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읽으려고 하는 21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기억나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이나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간 다 패하고 죽습니다. 10명이나 그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까 들어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건만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후퇴를 했고요. 그래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21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됐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약 40년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보냈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22절에. 어떤 목적이었냐면 맞춰보세요. 1번 이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서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탐꾼. 2번 어차피 들어갈 건데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그걸 파악하는 정탐꾼. 보낸 목적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었거든요. 처음에 보낼 때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어차피 들어가야 할 거,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갈지, 어떻게 전쟁할지를 파악하자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무슨 보고를 하냐면 들어가지 맙시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갈까 말까를 결정해서 온 거예요. 완전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그게 아니었건만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있어요. 가기로 결정된 곳이거든요. 들어가기로 결정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4장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할까 말까 예산을 세워라. 그게 아니거든요. 망대를 지을까 말까 예산을 세워라.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시작되었고 망대는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해야 도중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을까? 어떻게 해야 이 적은 병력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예산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면서 못해. 나는 여기서 좀 멈출래. 이거는 제자로서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승리하기 위한 예산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집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10명이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2명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랬어요. 2명만 정확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스도인의 최종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예산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우리의 10,000명으로는 저 20,000명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2명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자고 했지만 나머지 10명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산을 쏙 빼버린 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집니다. 이러면서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고 결국 도망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의 예산은 달라야만 합니다. 그 예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최종 예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분, 그분이 나의 스승님이고 그분은 오는 것 천천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걸음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의 예산 안에 내 주님이 들어가야 돼요. 내 스승님이 나를 이끄신다. 내 부족한 건 그분이 채우신다.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 그분이 이루신다. 내 신앙은 그분이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시작해 주셔서 내 신앙이 시작되었죠. 그 신앙의 완성도 그분이 해 주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진리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이것도 진리거든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이루실 걸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신앙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루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 예산입니다.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이 진리를 잡고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걸 잡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걸 끝까지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선한 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건데 강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하면서 나도 같이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내게 계획을 세우신 주님, 그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산 안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내 스승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실 분이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다. 내 눈앞에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게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게 있고 정말로 힘들게 있지만 그분이 이루실 거다. 내 부족한 건 그분이 채우실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넣어야 될 예산인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소금을 말씀하셨을까요? 녹지 않는 소금, 짜게 만들 수 없는 소금이 있다는 거죠. 소금이 진짜 소금이 있고 진짜처럼 보이나 가짜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도 정말 참 제자가 있고 제자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제자가 아닌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소금은 예를 들면 두 개의 소금, 하나는 진짜 소금이고 하나는 모조 소금이라고 해보죠. 아니면 소금처럼 생긴 하얀 모래라고 하겠습니다. 백사 하얀 모래예요. 얼뜻 봐서는 무엇이 참 소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맛을 보면 돼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타가지고 물맛을 보거나 손으로 찍어서 내 침에 녹이면 돼요. 진짜 소금은 녹아서 짠맛이 나는 거고 가짜 소금은 녹지 않아요. 짠맛도 나지 않죠? 거기서 진짜 소금과 가짜 소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는 물속에 넣어보면 되고 맛을 보면 됩니다. 거기서 드러나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제자고 예수님의 맛이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합당치 못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참 제자가 아니라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구원받으면 누구나 제자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인 거죠. 능력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일 수 있고요. 녹기 싫어하는 소금일 수 있어요. 녹아야 되는데 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자라고 하면서 녹아야 하는데 녹기 싫어해요. 이 순간은 반드시 내가 녹아야 되는데 내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의 맛을 내기 위하여 내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싶고
내 모습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게 녹기 싫은 소금인 것처럼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 속에 넣어야 될 건 녹는 소금이 되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자,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녹아서 드리는 제자가 되자는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예산이 필요해요. 디모데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제자라고 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동역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곤란하고 핍박 중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친구된 사람, 바울과 어떤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로 연결이 되는 사람이 비슷한 핍박을 받을까 두려운 그때에 형제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모른 척하고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녹지 않고 녹기를 싫어하고 결국 떠났잖아요. 오직 오네시보로 이 형제만 에베소에 있을 때는 거기서 바울을 계속 만나며 교제하고 섬겼고, 로마에 잡혀갔을 때도 부지런히 찾았어요. 어디 있나? 바울이 지금 어디 있나? 부지런히 찾아서 찾아내가지고 또 찾아오고, 그렇게 섬겼던 오네시보로는 누가 보아도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놔버리고, 힘들다고 놔버리고, 내가 변하기 싫다고 예수님을 놔버리고, 그러면서 수시로 내 신앙을 멈추고 놔버리면 무엇으로 내가 참된 제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겠고 어떻게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무늬만 소금인, 무늬만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맛이 나는 제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 자신을 녹여서 예수님의 맛이 나야죠. 예수님의 맛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제자니까. 그게 참 제자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며, 꼭 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 이길 수 있는 예산, 그 예산을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내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모든 게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들은 사용하라고 주셨지 버리라고 외면하라고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죠. 이 몸도, 이 시간도, 이 물질도, 이 머리도, 이 재능도 사용하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내 집도, 차도, 물건도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드려야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내 모든 소유를 사실은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이건 안 되는데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죠. 제 거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드리는 게 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예산에 넣으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다. 하나님 거였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드려야 된다.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 빌려준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 마음으로 살아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꼭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사자랑 상어랑 싸우면요. 육지에서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기고 물속에서 싸우면 당연히 상어가 이기죠. 자기가 속한 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납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친구들과 같이 있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있고 무언가 내 계획대로 살고 있고 그런데 힘이 나고 즐거우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아니면 내 자신이 내 것인 나는 내게 속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이 나는 곳, 가장 힘이 나는 장소와 때, 그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내가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 모든 게 하나님께라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인정하고 압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얼마든 드려야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예산을. 그리고 우리의 예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성숙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예산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넓혀가야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또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한계가 넓어지지 않고 예산도 넓어지지 않고 그대로면 정말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성장시켜, 예산을 넓혀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니까요. 아까 전쟁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전쟁 이야기를,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 732페이지, 구약 732페이지, 느헤미야 4장.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때 이미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지배하는 나라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 끌려간 나라에서 관리로, 임금님의 바로 옆에서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자기의 고향이죠. 가보지도 못한 고향. 그 고향은 많이 회파되고, 그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있던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매우 초라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이 나라를, 우리의 고향을 재건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다시 보냈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막 재건하는데
방해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너도 나도 와서 막 방해를 하고요. 심지어 어떤 방해꾼들은 아예 그냥 몰살시키겠다고 무기를 가지고 위협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격을 하겠다고. 야, 이게 쉽지 않아요. 옆에서 방해가 많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간 성도 못 쌓고 가족들도 못 지키게 생긴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한다면 망대도 끝까지 못 쌓고 전쟁에서도 패해서 가족들도 잃게 생긴 겁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우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싸우자. 뭘 위해 싸우냐면 우리 가족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가족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싸우자 이럽니다. 그리고 같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같이 읽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됐습니다. 이제 싸우자. 하지만 성벽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도 나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축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밤으로 낮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낮에는 내가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설게. 당신들이 낮에는 보초 서고 밤에는 일해. 거의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24시간 일을 한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도구를 들고 일을 한 겁니다. 다 같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입니다. 20절 너희가 물론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어디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소리를 들으면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리 모여라. 무기 들고 모여라. 같이 싸우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종 예산이 있잖아요. 최종 예산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20절입니다.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최종 예산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두려워 말라. 저들을 두려워 말라. 크고 높으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그리고 우리 할 일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게 우리의 예산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고 같이 해낸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21절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아쳤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그리고 다 같이 밤과 낮으로 번갈아 가며 성도 지키고 건축도 하며 해낸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부족한 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모든 일을 능히 해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모든 걸 해내는 거죠. 아, 우리는 열악해. 우리는 힘들어. 어떻게 성도 쌓고 전쟁도 이겨. 그건 불가능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불가능하니까 멈추자. 이게 아니었다고요. 이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길 방법을. 왜? 최종 예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다. 그리고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비용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버렸습니다. 성을 위해 버렸어요. 시간, 물질, 에너지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산을 그렇게 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강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강해서 저 신앙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난 약하지만 내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작지만 적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예산을 계속 넓혀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 거네요.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예, 제가 몰랐지만 이것도 하나님 거였습니다.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넓혀가는 것.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24년이 시작되고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만큼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계획 세우셨어요? 이들은 밤과 낮으로 일할 계획을 세웠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축을 할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는데 나는 올해가 만약 마지막 해라면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한 손에는 무얼 잡을 거고 한 손에는 무얼 잡을 거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잠자는 시간은 이렇게 조정하고 내 남아있는 자투리 시간은 이렇게 사용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혹시 계획 세우셨습니까? 얼마만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 세우셨어요? 예산 안에 내 시간 넣어야죠. 내 시간. 주님이 일하시려면 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바쁘게 살아봐야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한번 더 살아봐야지. 한 손에는 성경 붙들고 한 손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치에 살 일을 붙들고 부지런히 살아야지. 그런 계획 세워야죠. 물질은요. 내게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더 아끼지 말아봐야 되겠다. 더 한번 마음껏 드려봐야겠다. 예산 세우셔야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예산도 세우셔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이죠. 20절.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이 예산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팔 소리가 들리네 가야겠다. 교회에서 부르면 복음을 전하자고 부르면 봉사하자고 부르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시면 이전 같으면 피곤해서 이전 같으면 다른 일이 우선이라 못했지만 2024년도는 조금 더 예산을 넓히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달려가 봐야겠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야겠다. 예산은 세우십니까? 그렇게 예산을 넓혀가야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더 드려봐야겠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내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옮겨잡고 있고 저것도 옮겨잡고 있고 난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난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건 진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요. 내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건 진리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 예산, 그리스도인의 예산, 최종 예산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정말 비밀스러운 비밀 금고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좋은 방법들, 좋은 어떤 조언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먼저 얽매이기 쉬운 것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죄들, 나를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내 신앙을 올가매고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죄들 있잖아요. 얽어매고 있는 것들 벗어버려야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는 있는데 죄를 벗어버릴 마음은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성장 없습니다. 죄는 쇠사슬과 같이 내 다리를 족쇄로 묶고 있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올해는 전진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벗어버리지 않냐고요. 하나라도 더 벗어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벗어야 됩니다. 그걸 내 예산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인내로서 1절입니다. 인내로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를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디자인된, 각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설계한 신앙의 코스를 달리며, 이 뜻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코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에요.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마음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길이거든요. 운동 종목이 달라요. 나는 달리기를 하고 저 사람은 수영을 해요. 같이 달려갈 수 없다고요. 같이 꼴이 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얼마나 성실히 가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또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길을 내가 얼마나 가고 있나 봅시다. 이제 산을 이만큼 올라왔어요. 뒤를 돌아보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건 힘들다.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쉬어버리자.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게 이제는 방법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 끝까지 가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여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시선은 오직 주님께 고정되면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내 주변에 풍랑처럼 일어나는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23년이나 24년이나 흔들리는 건 똑같네. 어려운 환경은 똑같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바꿔주시네. 그거 보지 마시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내 신앙이 커지면 주변 환경은 작아집니다. 똑같은 환경도 작아지잖아요.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치를 이겨내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자고요. 내 표대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게 내 신앙의 연료거든요. 감사 사라지면요, 정말 힘듭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땅의 부끄러운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뤄놓은 세상 것이 적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죠.
나는 지금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고 있고 천국에 내 이름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 없고 이름도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분명히 역전될 거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죠.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창조주이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주님, 지금도 똑같은 첫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 주님, 그분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지 말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저 천국에 내 주소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가면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것만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은가? 그걸 보자고요. 복음을 전하다 민망한 일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다 모욕을 당해도, 그거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당연한 기본값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위축되지도 말고 주님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면 되잖아요. 그것도 예산에 놓자고요. 각오하자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각오하면 되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미 각오했는 걸.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죠. 각오하면 되잖아요. 미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자.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예산에 넣고 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단 1g도 빠짐없이 갚아주십니다. 주머니 속에 추도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사치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추돌들, 양팔제올에 무게를 올려놓는 무게가 적혀있는 작은 돌멩이들, 이거는 100g짜리, 1g짜리, 그걸 이 저울에 올려서 무게가 평행해지면 이쪽 물건의 무게를 맞추는 양팔저울.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호주머니 속에 많은 추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호주머니에는 잘 쓰지 않는 1g짜리 추돌도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추돌. 그러나 그 추돌이 공평하고 성실하게 자기 무게를 유지하고 있으면 주인은 필요할 때 반드시 쓰십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1g짜리 있다는 거. 하나님은요, 단 1g의 오차도 없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 갚아주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 것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세요.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 갚아주세요. 더 많이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지 못했던 거 갚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고 싶었던 거, 그러나 참아낸 거 갚아주세요. 단 1g도 빠짐없이 갚아주세요. 분명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내가 무게재는 마음의 단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단 1g의 작은 무게의 어떤 것도, 다시 말해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심하게 하면 하나님도 무심하게 넘어가실 겁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갚아주십니다. 진심이면 진심으로 갚아주세요. 형식이면 그건 형식이었다라고 반드시 말해주실 겁니다. 모든 게 역전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역전됩니다. 그리고 드러날 거예요. 그날이 있으니까 신앙으로 사는 거죠. 그날은 신앙이 다 드러날 거니까. 불신앙은 불에 탈 거니까. 불신앙. 신앙이 아닌 것이 불신앙이지만 저는 불에 타는 신앙이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신앙은 불에 탑니다. 열심히 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에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형식이었고 의무였고 다른 것들을 그냥 커버하기 위하여, 무마시키기 위하여 했던 거라면 하나님 다 아시죠? 탈 겁니다. 불신앙이었으니까요. 갚아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 드리면 그게 허비되고 낭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저축되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른 예산을 세웁시다. 제자의 예산은 달라야만 합니다. 갈까 말까 이걸 결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갈까? 전쟁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걸 결정해야죠. 이걸 예산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의 최종 예산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걸 이루실 분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올바른 예산을 세웁시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얼마만큼 내가 한번 따라가 볼 건지 각오하고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 그동안은 이만큼 했다면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성숙하고 성장해보자. 그렇게.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봐야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봐야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되기 그 7번째 시간으로 참 제자의 예산은 달라야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의 올해부터 목표가 뭡니까? 올해 목표가? 교회 목표? 기본에 충실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기본에 충실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원칙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회복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말뚝을 박듯이 박고 그 말뚝에 줄을 매달아서 튼튼한 어떤 텐트를 짓듯이 우리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겠습니다. 더. 그래서 변칙이 아니라 반칙이 아니라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음부터 신앙의 원칙을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현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 자주 마음이 변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열려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만날 때 행복한 믿음의 교제 나누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